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열린 문의 축복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3절까지는 했어요. 오늘 나머지를 다 부지런히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림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들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사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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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또 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되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계시록을 들으니 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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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작. 계시록을 들으니 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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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소희 집사님, 또 우리 동철 집사님 반짝반짝 신나요. 함께 신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5번째 시간으로 1장 19절을 통하여 계시록의 핵심에 대해서 네가 본 것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쓰게 하셨고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셔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5장을 통하여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4장은 본부, 보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무언가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거죠. 본부가 있겠죠. 4장입니다. 그 4장은 본부가 어디였어요? 예, 보좌였어요. 하늘 보좌.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영으로 끌고 올라가서 보니까 뭘 보여주셨어요? 보좌를 보여주셨고 보좌에 만왕의 왕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왕이 진짜 왕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하여 방법, 원리 이런 것에 대하여서 5장에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를 본 내용이에요. 그 보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보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종드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 글을 이제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으며, 이제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렸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열림의 축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막혔다고 생각하면 막힐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뭐래요? 죄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로 가로막혔던 모든 허물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열렸습니다. 아멘. 모든 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여야 돼요. 교회의 비전도, 교회의 뭐 꿈도, 여러분들의 사업적인 어떤 비전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그 사업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꿈은 꾸고 막 비전은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이루실 분, 이 꿈을 이루실 분, 구원의 문을 여실 분, 축복의 문을 여실 분,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꿈만, 어떤 비전만, 어떤 축복에만, 이거를 성경적으로 본다면, 교리적으로 본다면 기복신앙이죠. 우리는 복을 주시는 그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막 얼마나 다 막 주시죠. 막 아버지 잠깐만요. 그래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가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또 스데반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진짜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보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봤더니 뭐에 비유되어 있어요? 보석이죠. 3절을 보면 백옥과 같고 옥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둘러앉아 있는 녹보석 같더라. 왜 보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했을까? 앞에 한번 화면을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그 화면을 볼게요. 아름전도사님이 없어요? 네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앞치마처럼 생긴 게 이제 에봇이에요. 이제 다른 건 볼 거 없고, 제사장 가슴에 있는 게 흉패예요. 흉패인데, 저희가 구약하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훑고만 지나갈게요. 앞에 가슴에 흉패에 보석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죠. 그 12개가 있는 게 이제 저쪽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자꾸 문을 누가? 예. 12지파의 그 이름을 흉패, 제사장의 흉패에 새기면서 보석을 다 지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에 우리는 너무 보석이 좋아.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새길 때 보석에다 새겨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석의 비유는 진짜 성경에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에 비유되어 있어요? 보석에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그 구약의 12지파에 보면 참 다른 거는 뭐 기억할 거 없고,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이사갈 지파는 교회 안에서의 그 전도나 또 봉사나 교회 섬김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장막 안에 거함을 뭐하라?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스불론 지파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는 교회 봉사의 사명을 주셨다면, 스불론 지파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선교죠. 세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그래서 뱀에는 항구에 끼고 있는 그 땅이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 하나님은 또 분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스불론 지파의 그 보석은요, 석류석인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 불빛을 상징한다라고 전에 은혜를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앞에서 유다 지파와 행진할 때 일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선교의 신호를 반짝반짝 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불빛을 상징하는 그 보석이 그 스불론 지파의 상징의 보석이 되었던 것처럼, 그냥 주님은 너희들은 워낙 보석을 좋아하니까 그냥 보석을 12개 해갖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가 아니라 한 지파마다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스불론 지파는 여기에다, 또 이사갈 지파는 여기에다, 유다 지파는 여기에다, 단 지파는 여기에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 12지파의 그 보석에 대하여 또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또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지난주 다 했으니까 한번 또 복습하고 넘어가 볼게요.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드려봤거든요. 네,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제1속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배고프다고 까먹으셔도 안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1속성, 근본의 속성은 뭐라고요? 거룩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 모습을 가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근데 그 언약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언약이냐면 십자가 언약,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쉐레트라는 그 원문을 통해서 그 활과 무지개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내가 깨트려도, 그쵸?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언약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석을 상징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이에요. 아멘.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하시고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세요. 이제 예배 전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꾸 빽빽 누르니까 제가 긴장해갖고 누가 또 혹시 오셨나 싶어갖고,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 소유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굴라. 예, 세굴라. 믿음 목장에 세굴라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음 목장이 세굴라가 뭐예요? 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인 줄 믿습니다. 원석처럼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굴라, 어떤 보석 같은 존재냐면 오팔이라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무슨 팔? 오팔 같은 존재예요. 그 오팔이라는 보석은 특징이 있대요. 보석인데요. 보석이라고 부르기조차도 아주 평범한 돌에 불과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광채도 없고요. 광택도 나지 않고요. 또 단단하지도 않는 그냥 돌이에요. 오팔이라는 보석이요. 그런데 왜 이 오팔이라는 돌멩이가
왜 보석의 가치를 인정받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팔이라는 이 돌은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손에 잡거나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 무지갯빛 광채를 화려하게 내뿜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 뭐 단단하지도 않고 광택도 없고 빛도 나지 않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의 체온만 닿으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빛을 내고 광택을 내는 그런 돌이래요. 그래서 보석의 가치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오팔 같은 보석이구나. 성경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세굴라, 보석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소유야. 보석 중에도 알반지에 낀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지 않으면 오팔처럼 그냥 단단하지도 않고 부셔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원석인 돌 같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맞닿아야? 예수 그리스도와야, 그리스도의 체온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자비에 맞닿을 때 우리가 진정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세굴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보석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데 주님과 하나도 맞닿지 않아. 예배랑도 맞닿지 않고, 기도로도 맞닿지 않고, 말씀으로도 맞닿지 않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도 없고, 친밀한 사귐도 없어. 그럼 우리는 그냥 돌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부셔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세굴라 진짜 보석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예수님과 맞닿을 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을 때 비로소 보석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을 때 비로소 보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을 때 진정한 보석이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과 맞닿은 자만이, 오팔이 사람의 체온과 맞닿아야 진정한 보석이 되듯이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 두 손을 들어보실까요? 한번 반짝반짝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따라 또 가정에 우환이 있으신지 더 다른 때보다 많이 또 이렇게 지쳐 계시는데 반짝반짝. 우리는 보석이에요.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아름다운 세굴라 보석들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신나였다면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뚫고 들어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눈은 시장에 가면 이게 찾는 그런 생선의 눈같이 되시면 안 되고요. 눈이 막 반짝반짝. 우리 민준이, 이준이 오늘 보니까 막 애우처럼 막 모아방울 막 왼손으로 막 물리치는 막 눈이 보니까 반짝반짝 막 빛나고 있더라고요. 고생했어요. 오늘 막 뭐 물리치고 오느냐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0장로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을 그 기대가, 그 고대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지가 아니라,
결국은 천국을 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아멘 결국은 끝까지 주의 일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결국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세상을 큰 환난의 바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디에 앉아요? 보호자에 앉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육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신 바 받는 그런 왕의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 이 시대의 노예로 살아도 순교자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대와 이런 고대함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특혜는 없습니다. 점점 더 특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계에서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막 담화문을 발표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막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세상을 향하여 머리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참 우리가 슬프게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힌바되는 그런 고대함이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바 되어서 왕의 권세로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천국을 소원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보좌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24장로예요. 24장로를 뭐로 푸냐가 문제죠. 뭐로 푸냐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천사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뭐 다 가능하지만 문맥상 또 전체를 바라볼 때 뭐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논란도 돼요. 어떤 학자들은 신실한 자들, 또 천상적 대표자들, 또 구약의 유력한 자들, 순기한 자들, 또 천사들의 무리, 뭐 천상의 왕들, 땅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 택함받은 자의 뭐 대표들,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대표자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무의미한 상징적인 존재라고도 하고 정말 갖가지 이론으로 계시록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정말 하나가 이 24장로라는 걸 뭐로 푸냐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모든 시대 성도들의 대표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풉니다. 아멘. 또 천사로 푸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천사로 풀면 뒤에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죠. 계시록에 천사가 금관을 쓴 곳은 한 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천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계시록을 다른 강사들을 통하여 만약에 설교를 듣는데 천사로 푸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푸는 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푼다고 해도 여러분 왈가불가 할 거 없어요. 그거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막 이만희로 풀진 않잖아요.
그쵸? 뭐 또 뭐 어떤 뭐 또 구원자로 뭐 누구 어떤 사람으로 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아 저분은 저렇게 푸는구나. 우리 목사는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자로 푸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왜 그렇게 푸냐면 24보좌에 앉은 24장로는요. 역대상 24장 1절로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반열이 24반열이 나옵니다. 24반열로 나누어서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또한 계시록에는요 12라는 수를 완전한 하나님의 수로 상징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기둥이 나오죠. 12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12족장도 나오죠. 또 구약에 보면 12문이 나오죠. 12방백이 나오죠. 12지파가 나오죠. 12사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수 12 곱하기 12가 24예요. 곱하기. 더하기. 그래서 이 24라는 완전한 수가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구원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수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풉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오늘 좀 나머지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의가 있으시고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설교를 만약에 듣는다면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푼다고요? 24장로로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대표들이 아니에요. 아멘. 대표를 상징하는 숫자라. 구원의 숫자가 14만 4천을 구원받은 온 백성의 수를 상징한다며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시대의 대표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5절을 보면요.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대체적으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으로 나오셔서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뭐 언약을 베푸실 때 나오시거나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나오시거나 강림하셔서 교제할 때 나오실 때는 때로는 뭐 우레 막 이런 것도 나오시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재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멘. 복을 주러 오시는데 우레와 큰 우박과 지진과 번개를 동반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복 줄게, 내가 은혜 줄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는 건 계시록 8장 5절에도 보면요. 우레와 음성이 또 지진까지 땅에 쏟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계시록 11장 19절에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계시록 16장 18절에도요. 17절로 18절에 보면 7 대접을 쏟으실 때도 번개, 지금 심판하시잖아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지금 계시록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로마, 바벨론, 세상을요. 아멘. 이긴 자들, 믿음으로 산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은 뭐라고요? 신나해요. 그러니까 심판, 막 번개, 우박, 지진, 막 이런 소리가 날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고, 아, 나는 그리스도를 신부로 오늘도 이기고 또 말씀으로 이기고 보혈로 이기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니까 아멘. 번개, 우박, 뭐 큰 지진, 뭐 이런 것으로 나오시는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뭘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내리는 것이 사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장차 분명히 되어질 일, 7인을 떼고 7나팔 7대저 세상 나라 망하고, 그쵸? 남은 자들 막 다 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히신 바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오신다라면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로마 바벨론 하나님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기록된 대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심판대로 하나님은 보좌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그 보좌를 지금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아, 지옥 가는 죄가 뭔지,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니까요. 이미 고난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 고난으로 징계를 다 받아버려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천국 가서는 우리는 심판,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이 그래서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믿어지시죠? 이 원리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난 받으면 무조건 축복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잘못 살며 하나님이 잠깐 매를 이방 몽둥이로 또 물질로 사람으로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천국 가서 받을 거는 상급밖에 없다라는 거. 아멘이시죠? 자, 6절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절은 뭘 말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내려와요. 아멘? 그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역사, 교회 역사, 가정 역사, 우주 역사, 세계 역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 보좌로부터, 하나님 즉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나. 아멘. 그러니까 내 개인 역사도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자, 우리 가정 역사도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 역사도 누가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이제 5장에 이게 이양되니까 권위가 이양되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역사가 통치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통치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통치되어지고 세계 역사가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셔봐요. 하나님 마음이 막 시원케 해드려. 예, 제가 어저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국화 때문에. 진짜 국화를 좋아해요.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그 어느 허풍쟁이 같은 뜬구름 잡는 같은 어떤 그 주인공은 자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을 좋아한다고 웃음, 농담, 꽃, 하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저도 무형의 것들을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구원. 아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별도 좋아해요. 꽃도 좋아해요. 저는 바람도 좋아해요. 가을에는 뭘 좋아할까요? 국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국화를 계속 사야지 그러는데 차가 없고 그래서 맨날 못 샀는데 떡하니 갖다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래서 어저께 와서 물 주고 또 닦고 잘 피워야지. 예.
얼마나 좋아요. 주님도 뭐 크고 놀라고 위대한 것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멘 한마디, 짧은 기도 한마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구제의 한 작은 손길, 이런 것에 주님은 막 홀딱홀딱 반하셔요. 아멘. 홀딱홀딱 넘어가셔요. 그래서 뭐 줄꼬?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거 사다 드린 분 내가 밥 사려고 그래요. 제가 먹어본 거 맛있는 거 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그렇다고 뭐 이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자꾸 청소가 중복이 돼요.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이 와서 청소하고 가시고, 저 권사님이 와서 청소하고 가시고, 저 권사님이 가서 청소하시고 가시고, 비울 거는 별로 없고 청소도 깨끗한데 얼마나 주님 보시기 아름답습니까?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예. 이분이 걸레 빨아서 훔치고 가면 다음 분이 오셔서 걸레 빨아서 훔치고 가시고, 걸레가 마를 길 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못 오신 분은 막 또 짜증내. 혼자만 오지 말고 막 나도 좀 데리고 오라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 투정입니까? 이 무형의 것들, 막 보여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성도는 피조물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인용이죠. 에스겔에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의 그 형상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에스겔 1장 22절을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리라는 것이 흠없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성과 흠없으신 투명하신 하나님의 속성, 즉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탈이에요. 하나님의 투명함.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앞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유리 같은 바다가 있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한대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유권인 자처럼 살아가요. 몸도 내 것인 양처럼 살아가고요. 시간도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고요. 물질도 내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살아가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무한대의 질적 차이를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지 않는 한, 맡기셔도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시간도요, 가정도요, 자녀도요, 물질도요, 내 거인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은 깨트려 놓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셔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 거인 것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내 거인 것처럼 마음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했어요? 눈이 가득하더라.
영국 속담에 그게 있대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눈이 천개가 있다라는 그게 있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사의 눈이 천개가 많다라는 거, 가득하다라는 거 실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만약에 천사의 눈이 이렇게 많다면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눈이 뭐 일곱 눈 이런 말씀 표현하잖아요. 눈이 많다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 뭐가 있었어요? 불꽃 같은 신적인 통찰력, 그쵸? 동기를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심령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그러니까 세밀하고 조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비유해서 눈이 많다고 한 것처럼 천사도 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성도들도 수종드는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역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지런히 갈게요. 눈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처럼 성도들에 향하여 또 이 모든 심판에 하나님이 이 네 생물이 스랍이에요. 스랍, 즉 천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천사예요. 이 놀라운 이 네 생물이 있는 그 모습 속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데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 네 생물, 즉 천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천사의 모습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천사의 모습은 송아지 같고 또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사도 요한에게 네 생물 천사를 보여줘요. 예, 스랍 그룹 천사죠. 네 생물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사들의 4가지 속성 및 사역을 보여주는데 첫째 그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사의 모습이 바로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야생 동물의 대표 동물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이 뭐예요? 사자죠. 사자처럼 이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힘이 있고 누구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어야 되는 천사이기 때문에요. 그 강력한 권세, 그 힘으로 하나님 일에 수종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어떻게 해요? 섬기는, 수종드는 사명이 천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호천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천사론에서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천사론도 좀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수종들라고 이 영적인 존재인 영계 속에 살아가는 천사를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둘째 생물이 뭐 같아요? 송아지 같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대표적인 동물로서 소는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충성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데 야 가서 심판해, 야 가서 도와. 그런데 못해요, 싫어요, 나중에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 잡수겠어요? 못해 잡수겠어요? 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뭔가 감동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일하실 때 싫어요, 못해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그러면 일을 해먹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못 해먹죠. 그런데 이 송아지 같은 충성됨으로 늘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의 사역적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보니까 얼굴이 사람 같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주의 사자로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만물의 영장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 영장이라는 뜻이 장자가 우두머리라는 장자고요. 영이요. 신령하다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뛰어난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셋째 생물 천사의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뛰어난 지혜를 가진 천사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통하여 잘 수종들고 잘 받들어서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물의 모습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신속한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6날개, 여기 계시록에는 4날개가 있는데요. 다른 데도 4날개가 있는데 또 6개 날개가 있는 그 천사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서 보았던 그 천사들의 그 6날개는 그 2개로 얼굴을 가렸고요, 또 2개로 발을 가렸고요, 2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2개로는 날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속한 순종,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준비 완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수종 들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직분자로, 사명자로,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주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날마다 이렇게 날개짓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날개짓이 뭐라고요? 스탠바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그거요 다른 사람 말고요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아멘. 왜요? 내가 왜요? 아니, 시간 많고 건강한 저기 다른 권사님도 계신데 왜 굳이 내게 감동 주시고 왜 내게 목사님 맡겨요가 아니라 스탠바이.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이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신속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거 안 풀어도 알겠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카도시. 좀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단어죠.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막 저희 학교 찬양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같은 데 보면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밤낮 쉬지 않고, 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환한 등불이 되어서 햇빛도 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밤낮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 찬양의 그 제목,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가장 먼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뭐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 거룩이 어디서 완성돼요? 천국에서 완성돼요.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야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 자녀,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제목이, 가장 큰 제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아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그 찬양이, 또 그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어떤 하나님을 또 찬양하냐면 주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나 왜 지옥 왔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고요. 아멘이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불교 신자일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주여 주여 나 막 천국 갔다고 얘기해요? 안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교회 안에서 30년 5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왜
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천국에 보내지 아니하셨냐고 말할 수 없어요. 주 하나님이 주가 키리오스예요. 주인, 소유권자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거 된 바 세굴라 소유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시겠다는데 창조주 주 하나님 앞에 저 사람요 내가 봤는데 교회도 그렇게 뭐 다니지 않았는데 중심을 보시는 불꽃 같은 세밀하신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있음을 그 안에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셨겠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받는 자가 있고요. 교회 오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받는 예배자가 있다라는 거. 아멘이시죠? 물질을 1,000억을 드려도 받지 않는 예물이 있고요. 500원을 1,000원을 드려도 받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아버지가 심판하셨고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아버지가 천국 보내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주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충청남도 아산군 도군면 오암리 146-1번지 우리 땅이 될지어다. 아멘. 거기서 어렸을 때 막 그거 했거든요. 밥 메고 고추밥 메면 엄마가 100원 준다고 그래서 엉터리로 매갖고 엄마한테 혼나갖고 다시 메고 그거 100원 얻어갖고 50원짜리 라면땅 사 먹으려고 막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저와 여러분 주 하나님을 그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겠죠. 전능하셔서 창조하신 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나의 시간의 전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고요.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요. 영원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거 허상인 걸 붙잡고 전부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자녀도요 집도요 명품도요 차도요 다 사랑하는 모든 자도요 다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모든 것을 허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실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자 10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9절은요 영광 존귀 감사로 계속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했고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너무 중요해요. 자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아멘. 차별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저는요 목사니까요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목사 안 했으니까 집사고 권사님 뭐 상급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보좌에 앉아갖고 왕노릇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풉니다. 이 던지다가 바로 내려놓다가 바로 보좌 앞에 드리며 천국 가서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 받죠. 그쵸? 그래서 의의 면류가 생명의 면류가 막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어. 막 목이 부러져. 막 아이고 막 너무 많이 막 받아. 막 금면류관 막 받아. 아까 24장로들이 뭐 썼었어요? 금관을 썼죠. 가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다 깨달은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내가 선한 목자 교회 다님으로써 10년째 입술을 깨물면서 10년만 참자. 내가 11월 셋째 주까지만 일단 참아보자 하면서 10년을 견뎌냈던 거.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기게 하셨구나. 교회 지라고 내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선한 목자 교회 막 신함을 위해서 헌금했어. 아멘.
아멘. 아, 그런데 내가 돈 있어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 내가 성전에 가서 날마다 그 더운 데면 청소하고 식사당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 막 내 공로여서 막 하나님이 주셔서 막 면류관 막 쓰고 막 할렐루야 금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드리게 하셨구나. 봉사하게 하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이 비 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오늘까지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덕분에 이렇게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밴드에서도 또 예배 드리고 너무 풍성해요. 아멘. 아, 이게 우리의 전도사님의 나의 공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금관을 그냥 쓰고 있어야 돼요? 나 뜨거워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려놓다 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모든 관을 내려서 드리며, 아멘, 내려놓다 발로 던지다 두다 놓다예요. 먼저 성경은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막 급하게 내려갖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도 당신이 하셨고요. 주님이여 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로 죽을 때까지 그래도 어렵지만 끝까지 하게 하신 거, 선교 목사로, 담임 목사로, 전도사로, 간사로, 예수 청년으로, 권사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네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뭐 막 많이 얻었다고 내가 관을 쓰고 자랑하고 찬양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군요. 세상 나라 통치할 수 있는 왕적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 왕관은요, 하나님처럼 내가 왕적 권세를 가졌다라는 증거로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자격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왕적 권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따라서 합니다. 콩만콩도 없다.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드리게 하신 하나님, 써주시는 하나님, 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상급 없어서 나는 막 절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적인 창조주 주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태중에 있기 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작은 거지만 내 마음이 끓어오르는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나가게 하심으로 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 도미디안 박해 속에서도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토굴에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에게 뜯김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에 대고 찢기고 먹힌다 할지라도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좌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나라에서 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내가 너희들을 공의롭게 나를 예배하며 나를 경배하며 나를 찬양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왕적 권위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이 주었다. 참으면 돼. 위로와 소망으로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이때에 어두운 이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천사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믿음 지킨 거, 아버지 신앙 지킨 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손목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는 이 물질이 생명 같고 피 같고 목숨 같은 귀한 예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아버지 드려지는, 힘에 겹도록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헌신의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들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마다 재정적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게 하시고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이웃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물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 병들고 아픈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뇨를 치료하시고, 눈병을 치료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치료받게 하시고, 허리, 관절, 마음의 병까지, 혼적 슬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신들이 있습니다. 숨은 자들의 은밀한 수고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이 나라가 잘되고, 열방이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상급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천상의 나라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